이 시간에는 하나님 알아가기 창세기 제 17번째 시간을 맞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탄생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21절 시작. 나더러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시고 또한 그 태어날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세상적으로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는 앞으로 태어날 약속의 자녀와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라고 하시면서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내 언약이라고 그러죠. 우리 언약을 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그러죠. 누구의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맨 끝에 보면은 세우리라고 그랬죠. 세우리라. 이 세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마엘에게는 번성의 약속을 주셨지만은 보다 소중한 영적인 백성의 확장에 대한 그러한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확정되고 지탱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삭의 자손이 구약 후속사의 주역인 이스라엘이 되고 또 그 혈통에서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삭은 믿음의 또 이스마엘은 율법의 그림자로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이미 그분의 무수한 언약적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누리는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용서 넘치는 감격 속에서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나그네의 길을 떠나는 그런 행인 3명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탄생에 대한 최종적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3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안에서 대접을 받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냐면은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기에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창세기 18장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가라. 지금 아브라함과 3명의 지금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온 이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아내 사례가 어디냐 이렇게 묻죠. 네 아내 사례가 어디냐.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얼굴은 못 보고 있죠. 왜?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소리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단순히 약속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뭐예요? 이미 성취된 약속을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뭐예요? 선물 보따리를 그들에게
풀어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마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맛볼 수 있는 믿음을 사실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 자, 사례는 장막 안에 있으면서 그 소리를 다 듣고 11절에 보니까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지금 사라가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지금 뭐예요? 속으로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무슨 내년에 내 나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근데 속으로 웃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라에게 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웃냐? 응? 그러면서 어떻게 늙었거늘 아들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나를 소위 말해서 믿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할 때 사라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네 아내 사라라고 그러죠. 이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네 아내 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빨리 알아채야 되죠.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사키오가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 소원으로 너무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죠. 근데 마침 밑으로 주님이 많은 군중을 쌓여가지고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쓰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위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키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건 사키오가 얼마나 기쁘면서 놀랐겠어요. 왜? 자기 이름을 알아주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늘 기다리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떻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고 주님이 낱낱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시작.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이죠. 아멘. 자, 이 나그네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응? 사라가 자기의 형편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왜 안 믿느냐는 얘기예요. 자기 형편, 자기 사정이 지금 89살, 왜냐면 90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는가? 자기 형편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지금.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라가 속으로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예. 그래서 14절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시작.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멘. 네. 사라의 불신을 불신시키는 약속을 거듭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듭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제3 죄인에 대한 그분의 인내와 사랑의 열정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지금 사라가 못 믿으니까 계속 믿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크신 은혜를 정말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룰 걸 믿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누가 역사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먹은 자들이, 말씀을 믿은 자들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믿는 자 심령 가운데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본문 창세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사라가 들어와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 얼마나 하나님은 속 사정까지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 너 사라야 왜 웃냐 그랬더니 지금 엉겹결에 사라가 뭐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 드러났죠. 아, 이분이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랬는데요, 내가 웃지 않았는데요 하면서 발뺌하면서, 사실 발뺌하면서 이제 진짜 이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겸연쩍어서 아니면 아, 이분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괜히 처음에 모르고 막 가볍게 그랬다가 내 이름까지 다 알고 뭐 내년도 이맘때에 그것도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아, 이런 분이 말씀하는 걸 내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속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사라가 변명할 수 없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천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온전히 믿게 된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삭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예언에 대한 사라가 웃고 하나님이 이를 2번이나 꼭 집어서 지적하신 사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계속 2번이나 지금 웃었다, 안 웃었다, 네 웃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사라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힐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는 것은 확실히 더욱 철저히 주의시키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뭐예요? 믿으라는 그 믿음을 강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믿어라 안 믿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아주 인상 깊게 아주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번씩이나 너 웃었다 너 웃었다 계속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비단 여기는 여기에 그 사건뿐만 아니라 전날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사실 처음에 아브라함도 할례 언약을 맺기 전에 바로 웃었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80, 내 나이가 지금 89인데 아니 99인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겠느냐 하면서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웃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가 그야말로 돌이키게 되잖아요. 왜? 내년에 이맘때 아들 이삭 1원까지 주면서 그럴 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선 거기서 돌이키면서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완전히 믿게 되잖아요. 네. 자, 이는 근본적으로 이 불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인간적인 의구심이죠. 의구심. 그리고 바로 이런 의구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당신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강조하시고자 그 웃는 사실까지도 당신이 알고 계심을 지적하면서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무슨 믿음?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음 아시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절대 순종으로 믿음으로 바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던 당사자마저도 웃었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또 하나님이 그 웃은 사실까지도 지적하셨고 훗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의 탄생이 이루어진 사실은 전체적으로 합해서 이삭의 탄생이 그 얼마나 기적적이면서 중요한 사실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출생이 뭐예요? 이삭의 출생이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삭의 약속과 이삭의 출생의 약속과 이삭의 출생의 실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다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소돔으로 가던 길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서 이삭을 내년 이맘때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라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멸망시키기 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실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성을 보시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내가 하려는 건 바로 심판을 통한 소돔성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에게 밝히 알려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려 함과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인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해 준다? 이게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저 종은 저 자녀는 내가 믿을 만해 이렇게 인정해 준다면 그건 다 끝난 거예요. 너무나 그건 축복이다 이 말이요. 아멘. 네, 그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 심판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의미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크고 큰 비밀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다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줘요. 그건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면서 그 이루어질 일들을 훤히 보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18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아주 중요한, 지금 이 18절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자, 왜 불렀는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 딱 여기 나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물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의 민족을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을 아주 부강하게 하고 강건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게 뭔 뜻일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거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수없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나온다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는다. 영생의 축복, 그죠? 엄청난 복을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라고 불러요? 조상으로 바로 부르신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부름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말씀하시니 1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와 정의를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고 전파한다는 얘기. 할렐루야. 소위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에요. 저희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게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웃과 친척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속에서 바로 이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에?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1단계로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하늘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어떻게 돼요? 먹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어떻게 돼요?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자라나가면서 그 인격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도를 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미가서 6장 8절도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시작. 시작. 사람아 주께서 소원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길러나가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바로 뭐라고요? 네? 내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삼아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형성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어떻게 돼요? 제시장으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즉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기사가 갑자기 나와요. 이삭의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탄생하는 장면은 창세기 21장에 나와야 되죠. 20장에 나오죠. 근데 21장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19장에 뭐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성으로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기 뜻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즉 그냥 거기다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끼워넣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이삭이 탄생될 약속이 17장 18장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약속대로 21장에서 나오죠.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 두 성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구원은 은혜이나 이를 끝내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무시하면 어떻게 된대요? 소돔과 고모라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과거 노아 홍수의 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도 노아가 계속 돌아오라고 외쳤죠. 근데 돌아와 안 돌아요? 안 돌아오고 결국은 노아와 그 식구들 7이 8명이 결국은 구원받기에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지금 여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도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내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랑과 또 아울러 심판의 공의가 언제나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항상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항상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공의와 사랑이 항상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십자가가 바로 그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요, 그죠? 또 구원에 대한 은혜죠. 할렐루야. 십자가가 대표적인 거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비록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호색적이고 또 변태적인 성욕에 빠져들지 않고 심령의 고통을 그가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사실은 복음을 전파했다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온 자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그냥 호색을 하자고 하면서 막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어떻게 돼요?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면서 막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계속 그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롯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 돌아오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그럼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위에 또 역사 위에 반드시 뭐예요? 사망과 생명의 길을 딱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택하라는 얘기예요. 자,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보세요. 생명과 복, 또 사망과 화를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택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건 진리의 진리. 이건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 다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네.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기회를 다 주셨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롯은 뭐예요? 자기가 택한 거예요. 소월 땅을 택하고 점점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뭘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뭘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보기에 소월 땅이 목초지로 아주 물이 넘실대는 그런 에덴 땅과 같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편 땅과 같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이들도 여기 안에 있는 많은 이 성읍에 있는 이들 다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다 주어졌지만은 이들은 뭘 택한 거예요? 결국은 사망을 택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멘. 아멘.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이곳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을 볼 때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성경상에서 볼 수 있죠. 아마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 인구가 10억 정도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홍수 때도 많은 인구가 많은데 8명밖에 구원받지 못 받았던 거예요.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나온 물까지 다 마셨지만은 그 60만 장정 중에서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몇 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수가 많다고 그래서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그 숫자가 소위 그 수가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남은 자가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뭐냐?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해요?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까지, 즉 부활의 일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의 출생 예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할례받은 언약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8장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죠. 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하죠. 그런 이 사건 사이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19장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의미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구원받을 만한 받을 자는 어떤 일이 구원을 받느냐, 바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은 구원자 대신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기록된 서신서에 보면 주님과 반드시 연합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취급하게 돼 있죠.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다 마셨지만 그 중에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다 그랬죠. 홍해를 왜 그러느냐? 바로 홍해 사건에서 바로 여기서 보세요.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에서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에 이들이 다 같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죠. 그리고 홍해를 다 같이 건넜어요. 다 같이. 근데 이 홍해 건넜을 때 이때에 이 홍해라는 의미가, 홍해를 건너는 의미가 세리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이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시작.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이것을 연합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가 아주 키예요. 키. 이게 바로 키예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런 자들을 바로 이런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말을만 하지만 사실은 열매도 하나도 없어요. 안 보여. 열매가 없다면 신앙의 열매가. 그럼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연합된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믿는 자의 어떻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과 아울러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적으로 창세기 2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보세요. 21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멘. 드디어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의구심에 의해서 웃었지만은 진짜 태어날 때는 이제 뭐예요? 진짜 이제 믿음을 갖고 나서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의 아들 이름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쁨이요 또한 온 세상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몰라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세상에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태어난 거는 이 세상에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약속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출생은 이 죽어가는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심판받을 이런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삭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 땅에 약속대로 이루신 이삭이 태어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역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속사역이 날마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